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이르렀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반절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라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각 이런 지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AD 50년경에 해당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대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각 교회에 선교 편지를 통하여 함께 헌금을 통하여 돕자라고 서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AD 52년의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본인 파송교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년 봄 1년 6개월 동안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었더라. 23절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1년 6개월 정도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다가 제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녀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였더라.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4절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에베소에 이르렀더라. 그가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고향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고향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AD 1세기경에 로마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철학과 상아탑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고대 고문헌에 의하면 유대 땅에 본토 유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두 번째로 100만의 이상이 유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인경의 번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편안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언어로 읽게 하기 위해서 70인경이 70명의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어떻든 이처럼 그들은 기독교의 발전을 가져온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볼로였더라. 계속해서 보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2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도를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자라서 유대교의 율법, 구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스스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많았는데 그가 감사하게도 예수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스스로 공부한 거죠.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많았는데 그 누구를 만났냐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더라. 예수에 대해서 매력적인 것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26절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회당에서 25절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관한 것을 자세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떠나 있는 상태고 에베소 교회의 가정교회의 목회자로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로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강론하였더라. 여기 열심으로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불타는 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충만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론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그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을 들어갔는데 마침 그 회당에서 누가?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뜨겁게 전하는 이 아볼로의 강론을 듣고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야, 잘한다. 좋다. 근데 이 아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찍 주의 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언변이 뛰어난 자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듣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 가르치나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그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손을 딱 들고 왜 당신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불러서 아볼로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강론하나 가르치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때가 지금 AD 52년경입니다. 그러므로 52년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3세 정도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방인 지역인 바로 에베소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 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소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라는 소문이 듣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없게 되고 단지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면 그가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초보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오시리라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맥락만 알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성령의 깊은 통찰, 성경에 대한 동시에 깊은 통찰을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직 요한에게 없었더라. 보세요. 이와 같이 성경의 깊은 통찰, 성령의 깊은 통찰이 자기에게 없는 가운데 요한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강론을 하였지만 할 때마다 바로 아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뭐지?
하나가 빠졌는데 뭐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뭐지? 이게 하나가 빠졌네. 뭐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되는 것 같은데 빠졌네. 뭐가 뭐지? 지금 여기에 있는 아볼로가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 영의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에 새롭게 뒤집어지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치유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아볼로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느낀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배운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아볼로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손을 들고 당신에게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 않고 조용하게 강론이 끝난 후에 부른 후에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성숙된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강론 속에서 빠져 있었던 것, 아볼로도 알고 있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 구원의 역사하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풀어 주었더라, 가르쳤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1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대학자입니다. 그 대학자인, 아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볼로에게 가르칠 때에 놀랍게 아볼로는 자신의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개방시키고 알아듣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막 제조업자인 그들로부터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그리고 대학자인 아볼로가 이처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데 아볼로처럼 겸손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진리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 아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100%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100%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아볼로 천막업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대석학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운 자도 배운 자요 그리고 그가 감사하게도 대학자인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 그는 가르치면서도 왜입니까?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하고 그렇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그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마다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막업자가 오더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은 겸손의 사람, 듣는 사람, 이처럼 진리의 사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이 놀랍게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난 틀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개방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 비워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받아들인다입니다. 옛날 만난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오늘 또 울려서 먹고 또 그것을 비벼서 먹고 그것을 또 깎아 먹고 그거 까먹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새 양식, 오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오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어주는 양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체험하는 영적 목마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 선물이십니다. 아니, 내 가진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켜야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내 것처럼, 내 소유물처럼, 마치 자신의 종물처럼 움켜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움켜잡는 순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움켜잡는 순간 경직되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볼로처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평생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있죠.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아볼로처럼 그리스도를 평생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세계를 배우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이 넓이 깨달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전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진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겸손하라. 아볼로는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온전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겸손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통찰을 그가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함께 27절,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가야로 건너거주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27절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로 갈 때에 여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여기 목회자니까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의 아가야에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갔어요.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가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은 예수이신데 그가 오셨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언어가 탁월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이걸 가지고 전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증언을 했는데 무엇으로 증언을 했는가? 27절 보시겠습니다. 감에, 고린도에 감에 뭐로 전하더라? 은혜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이 뭐하더라? 유익을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에 와서는 은혜로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익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많은 유익을 받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학적 체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뭘로 바뀌어졌습니까? 은혜로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뭔가? 고린도서 2장 4절을 합독하야 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제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전함은,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전함은 내 지식이나 내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령이 나타나신 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본문은 이게 써 있는데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제 노트에는 고린도 2장 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바, 나의 언어의 탁월함이나 나의 지능으로 나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성령이 나타나신 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볼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분과 자신의 이성으로 말하는 바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말과 시시한 것을 경험한 사람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말하는 것과
이성에 사로잡혀 말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의 표정과 경험치 못한 사람의 표정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에 따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저자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작별하여 에베소를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떠났고 지금은 왔습니다. 이 중간 아볼로 사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이 중간에서 왜 저자인 누가가 아볼로 사건을 이 중간에 왜 집어넣는가? 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고린도 아가야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 너는 바울, 너는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오늘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는 거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의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들이 많은 유익을 끼쳤도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표현하면 아볼로의 영적 영향력이 바울만큼 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볼로의 영적인 영향력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도대체 무엇을 메시지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는 아직 사도들의 전하는 가르침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도적 믿음을 계승시켜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또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시켜줬어요? 여기에 있는 아볼로에게. 그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도적 믿음을 다시 전했어요?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적인 믿음을 아볼로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서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 되어 있어요. 난 아볼로에게로, 난 베드로에게로, 난 이렇게 바울에게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서 3장 4절에. 근데 이런 표현을 또 써요. 바울이 난 아볼로에게, 난 바울에게, 난 베드로에게, 이것들은 다 육에서 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것들은 다 육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질책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3절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린 아볼로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가 생각이 같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거리를 두고 구별을 하는 것들, 그것들은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로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우리 모두도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그렇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내 편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이구나.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있다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차, 2차 전도여행은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시 앞에 나 있는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 앞절을 한번 23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동일하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가르치고 싶어서 갔는데 성령이 차단을 해서 결국 지나만 왔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가지 못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가서 가르쳐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양육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처럼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가르쳐서 그가 제자가 되어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 아가야로 갔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처럼 그가 제자로 굳게 세웠던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뭐 하더라? 다니는 목적, 핵심, 다니며 뭐 하더라? 가르쳐서 모든 제자를 뭐 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하니라. 뭐 하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아볼로처럼 복음의 일꾼 되도록, 복음에 놀랍게 제자가 되도록,
복음의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차 전도회의 바울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나? 교회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슈화시켜서 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건물 없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지, 이렇게 사람 세우는 그 교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두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제자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로,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은 병원으로, 어떤 분들은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교회를,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던 것처럼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갈등하는 그를 향해서 말씀을 펴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움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아볼로를 교회로 세우고, 아볼로는 다시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세워진 교회가 되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